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33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복 중에 무슨 복이 가장 좋은 복이겠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은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 다음 우리에게 주신 복이 좋은 복이 있다면 무슨 복일까 할 때 저 만남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만남의 복이 있읍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만남의 복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만남의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고비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만남의 복이 이렇게 있으면요, 학교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고, 여러분 선생님이 다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교회학교 지도를 해보면 한 학년에 제가 옛날 교회학교 할 때는 한 학년이 10반 이렇게 됩니다. 10반쯤 이렇게 되면 그 선생님들, 한 학년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정말 그 학생들의 영혼의 어머니 같은 선생님은 하나 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요, 그냥 공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의 어머니 같은 선생님을 한번 만나면요, 그 어머니 같은 사람은 평생의 어머니입니다. 할렐루야. 평생의 인연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영혼의 어머니가 돼서 이렇게 끌어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특송했는데요, 저들이 아동부에 가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소리 괌괌 지르고 찬양한지 몰라요. 근데요, 얘들이요, 이렇게 그 앞에 나서니까 앞에 있는 성도님들 막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만 쫄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은 참 많아 이래 부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 보면서 참 이렇게 그 엄마가 없고요, 또 조선 가정에 있고요,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중학교 들어가면 솔직히 우리 교회 나온다는 보장 못해요. 도시로 나가고 그러면 또 딴 데로 또 딴 데 갈지 몰라요. 그때 누가 이 아이들의 정말 영혼의 어머니가 되어줄까? 그게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겨울철이 되면 여자아이들이 생리를 하고 그러면요, 엄마가 없으니까 이 아이들 어떻게 돌봐줘야 될지 잘 몰라요. 겨울철이 되면 엄마가 없으니까 집은 춥고 씻지도 않고 막 그렇게 있으면요, 우리 그 1조 121이 경로당 어르신들 목욕 봉사 한번 할 때 애들 데리고 쭉 가면요, 때국물 꼬집꼬집 나오는 거 씻겨주고요. 그게 어머니 역할이잖아요. 근데 어머니 역할이 신앙 안에 잘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 텐데, 어쨌든 그 아이들 보면서 늘 제가 기도하는 제목은 그거예요. 하나님 고비고비마다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앙의 깊이가 더하여지고 신앙의 넓이가 더하여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내의 자녀 손들 안에도 만남의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만남의 복은 어떻게 받습니까? 만남의 복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남의 복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구하다 보면 만남의 복을 구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게 지금 만남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만나고 있는 만남이 별로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만남을 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인생의 고비에서 결혼을 한다든지 직장에 간다든지 할 때, 학교 생활할 때 학급에서 다음 학년 올라선다든지 할 때 그때 좋은 스승을 만나고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만남의 복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만남들 속에서 네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비추어 줄 때 있어요. 그때는요,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만남들 속에 너무너무 귀하구나 이래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뭐 만난다고요? 똥차에 친다고요. 그 똥차에 암 치본 사람들은요, 그래도 뭐가 명관이었다? 구관이 명관이었다 소리 한다는 거예요. 구관이 명관이었다. 옛날에 자유당 정권 시절에
자유당 정부가 막 독재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민생은 파탄이 나고 어려운데 그 민주당에서 선거 캠페인 구호를 거칩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랬더니 자유당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갈아봐도 소용없다. 여러분, 선수를 바꾼다고 해서 그냥 인생이 다 좋아지는 게 아니고, 오늘 주어진 만남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만남으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또는 이미 가지고 있는 만남들을 복되게 바꾸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인내심이 모자란 사람이 이혼을 하고 기억력이 모자란 사람이 재혼을 한다. 뭐 그런 얘기 합니다. 참 웃었어요. 인생살이 살면은 이 남자 만나고 이 여자 만나서 살아가는데 참아야 되는 거 있고 고비고비 넘어가야 되는 거 있는데 그 고비를 넘어가지 못해서 이혼을 하고, 넘어가서 이혼을 하고 난 뒤에 외로우니까 그 다음은 또 기억력이 뭐죠? 그때 그 남자 만나서 그렇게 힘들고 그때 그 여자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또 다른 여자 또 다른 남자 만나서 재혼을 한다. 물론 모든 게 다 일반화될 수는 없지만은 사람들 안에 내가 만남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그런 번민이 없이 그냥 새로운 만나면 주어지면 그저 좋아할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비추어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오늘 야곱이 형 에서와 만남을 갖습니다. 형 에서와 피해자와 가해자가 엉켜 있어요. 형 에서는 야곱이 받아야 될 아버지가 야곱에게 남겨줄 유산의 3분의 2는 자기가 야곱이 가지고요. 자기는 3분의 1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전 재산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에서가 가해자입니다. 근데요, 또 야곱이 가해자인 면도 있습니다. 형 에서에게 아버지가 축복하겠다고 하는데 털을 옷 입고서 뒤집어 짚고 나가가지고는요, 그거 형님이 받아야 될 축복을 다 셀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뭐합니까? 나는 뭐라 생각한다?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해자라고 생각합니까? 피해자라고 생각합니까? 둘 다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일방적인 피해자도 없고요. 모든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 일방적인 피해자도 없고요. 일방적인 가해자도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한테도 조금의 책임이 있다. 나한테도 조금의 책임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상처를 받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그런 만남들 속에 어그러진 것들 경험하고 난 뒤에 그 뒤로 내가 얼마나 어떤 때는 힘이 없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뒷담화하면서요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니 그러면 보자 잘되나 보자 하면서 온갖 그냥 입으로 그냥 한다니까. 그래서 나한테도 뭐가 있다? 가해자성이 있는 거예요. 가해자성이 있는 거예요. 일방적인 피해자가 아닌 거예요. 누구나 다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무덤에 가서 여기 사연 없이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다 이유가 있고 문제가 있고 그렇지. 근데 그 실체들이 말할 수 있다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누가 이래서 그랬고 누가 이래서 그랬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누구나 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 야곱과 에서가 피차의 사연을 가지고서 만납니다. 피차의 피의식이 많아요. 형 에서는 눈을 들어보니까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군사를 400명 거느리고 쫓아옵니다. 에서는 에서대로 피의식과 야곱이란 놈이 언제 쳐들어와가지고 권리를 주장하면서 형님 아버지의 재산 중에 3분의 2가 내 몫이시더 내놓소 이까까봐 하는 마음들, 그리고 저놈은 쓱힌 말이야 내 복을 다 뺏어가고 아버지의 축복을 다 앗아가고, 그래서 내 안에 이런 불만한 마음들, 이런 피해의식이 에서 안에 가득합니다. 야곱은요
야곱은 뭐 편하게 살았습니까? 야곱은 야곱대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1년 동안 개고생했습니다. 부잣집 아들로 편하게 그냥 그래 살아가다가 그냥 세상에 던져져 보니까 속고 속이니 이전 투구판 안에서 외삼촌 라반은 품삯을 10번을 바꿔요. 그리고 결혼했는데 첫째 날 꿈에 그리는 여인이여 하고서 하룻밤 보내고 나니까 딴 여자가 더 앉아 있습니다. 속고 속이는 이전 투구판에서 고비고비 넘어가면서 쉬운 여정이 아닌 여정을 그도 그렸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형님 때문이다 하면 야곱도 뭡니까? 피해자입니다. 야곱도 피해자입니다. 에서도 피해자입니다. 둘 다 자기가 한 거는 생각한다 안 한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이렇게 기르면서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기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한테 잘한 건 뭐고 상처가 뭐고 말해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물어보면 상처받은 얘기를 더 많이 할까요? 어머님 아버지가 잘해준 얘기를 더 많이 할까요? 싸움 납니다.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해준 거는 이만큼이고 그러다가 이놈의 새끼 하면서 야단치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상처는 이만큼 얘기하고요. 부모님이 잘해준 건 이만큼 받지 말라는 걸 때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피차 상처를 주고받고 피차 가해자이기도 하고 피차 피해자이기도 한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밤을 새워서 하나님 만왕의 군대를 통해서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환도뼈가 얼어맞아가지고 그냥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요단 강물을 물에 빠진 생제처럼 해서 건너온 지금 처지예요. 그런 처지에 형님과 이렇게 만남을 갖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니까 그 만남 안에서 화해의 복이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도 화해의 복이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해의 복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은혜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은혜들이 있어요. 우리가 땅에서 화해하는 것은요 성경은 말합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뭐하고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뭐하고 매일 것이고 그래서 땅에서 푸는 일을 해나가면요 하늘의 것들이 풀어지는 겁니다. 돌아가신 그 김덕신 목사님께서 가정 안에서 아기를 갖지 못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면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해주고 그러면서요 이번 꼭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기를 갖지 못하는 가정을 이렇게 만나면 이래 권면하십니다. 업두이를 하면 둬라. 업둥이를 하면 둬라. 업둥이를 두면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기를 어떻게 돌봐야 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을 돌봐주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선물을 주시더라. 그분의 간정이에요. 그래서 아기 없는 가정에 아기 낳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말하면 업두이 둬라. 이게 그분의 응답의 늘 원칙들이 그리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의학적으로 업둥이 둔다고 없는 태가 열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의학적으로 안 맞아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업둥이를 두면 이상하게 태가 열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땅에서 푸는 일이거든요. 뭐 하는 거라고요? 땅에서 푸는 일이에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땅에서 잘 풉시다. 땅에서 잘 풀어야 돼요. 땅에서 잘 풀면요 하늘의 것들이 풀어지면서요 확 열려지는 겁니다. 인생에 막히고 묶인 일 만났을 때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는 건 너무 귀합니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너 땅에서 이거 풀어라 이렇게 하실 때 있습니다. 땅에서 이거 풀어라 하실 때 있어요. 그때 그거 풀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거 풀 때 하늘의 끝이 풀어지는 겁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바깥을 이렇게 나가다가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는요, 멱살을 잡고서 100데나리온을 풀어내란 말이야. 갚아라. 이 사람은 조금 아까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을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100데나리온을 안 갚아준다고 막 멱살 잡고 싸웠다는 소식이 임금님 귀에 들리니까 임금님께서 이 사람 다시 감옥에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다시 감옥에 집어들어가서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물어봅시다. 감옥에 갇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습니까? 다시 갇힌 사람은. 다시 갇힌 사람은. 네. 감옥문 어떻게 하면 열립니까?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안 열립니다. 그때는 그가 100데나리온 문제가 얽힌 것들을 풀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감옥문이 척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를 갚아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땅에 100데나리온의 문제를 잘 풀면 하늘의 묶임들이 쫙 풀어지면서 새로운 길들이 그렇게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수원에 가면 하늘정원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친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정광희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김천예술고등학교의 미술 선생님이십니다. 미술 선생님으로 근무하시는데 몸이 갑자기 이상해서 병원에 가니까 병명을 모릅니다. 병명을 모르는데 몸은 바짝 말라가. 그리고 점점 더 쇠약해져 죽어가고 학교에 사직서를 내고 병원 치료받으려고 하는데 치료책을 모르는 거예요. 점점 더 아내가 죽어가는데 남편 되시는 분은 또한 김천예술고등학교의 동양화 선생님이셨어요. 서양화 선생님이 동양화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병들어 죽어가는 아내를 대구 동산병원에 입원시키려고 그리고 무조건 수술해 주세요. 수술대 그냥 들이밀려고 아내 데리고 거기 갑니다. 동산병원 앞에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띠리리 옵니다. 선생님 어떤 병인지 무슨 병인지 모르신다면서요. 그 김천에 용문산 기도 밑에 천성기도원이라고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가면 선생님 그 아내의 병명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에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아내의 병명을 알 수 있다고 하니까 병원에 왔다가 주차장에 차를 돌려가지고 김천의 천성기도원에 올라갑니다. 천성기도원에 가서 그 원장님한테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원장님하고 치유사역 팀들이 이렇게 보고서 이게 너무 깊은 병이고 오래된 병이고 잘못 손댔다가 책임져야 되는데 가능성이 너무 없어 보이고 고개를 잘래 흔들어요. 아무 말을 하냐 고개 잘래 흔듭니다. 근데 손님이 왔으니까 손녀딸 보고 과일 좀 내오거라 해서 과일을 이렇게 들고 오는데 그 손녀딸이 계신 선생님들 보고서 갑자기 인사를 합니다. 선생님 여기 웬일이세요? 알고 봤더니 그 손녀딸이 김천예술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겁니다. 자기 손녀딸의 스승이 와서 치유받겠다고 오니까 그래 할 수 없이 그냥 받아주겠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원 생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원 생활 시작합니다. 기도받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숨은 꼴딱 붙어 있는데 낫지는 않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고 난 죽어도 천당 가면 좋지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는 기도 생활을 배우는 겁니다. 몸이 바짝바짝 말라가는데 기도 생활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하나 다 열렸습니다. 환상이 하나 다 열렸는데 아들이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트럭이 와서 아들 친 겁니다. 붕 날아서 그냥 툭 떨어졌어요. 자기 아들이 교통사고 난 그 환상, 과거에 일어난 그 환상이 눈에 턱 보이는데 그 환상을 보고서 환상 속에서 트럭 운전자를 봅니다. 트럭 운전하는 사람이 청년인데 그 청년이 환상 속에 보니까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 보는 겁니다.
그때 이 목사님의 마음 안에서 이 정광희 집사님, 성도님이지, 교회도 안 다녔다가 이제 기도원에서 예수 믿었으니까 정광희 성도님 안에서 하나님 그 청년 용서합니다. 갑자기 눈물이 뚝뚝 나면서 닷동가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 청년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나만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고 1년 동안 학교를 쉬고 그리고 이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노심초사하고 그렇게 보낸 줄 알았고 보험에서 지금만 와가지고는 어떻게 하고 가해자인 그 청년은 오지도 않고 그래서 머리끝까지 화가 난 상황에서 그 사고를 수습하고 병원 치료하고 애를 돌보느라 고생했는데 내 안에 그런 미움이 가득 차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아이도 아르바이트 나왔다가 차 운전 서툰 애가 차 몰고 나왔다가 교통사고를 꽉 내고 나서 나는 어떡하지 하는 그 불안한 마음에 오면서 하나님 그 아이 용서합니다. 그 아이 용서합니다. 하나님 그 아이 용서합니다.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 흘릴 때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목사님이 이 정광희 성도님이 몸이 다 나았어요. 할렐루야. 몸이 다 나아서 그리고는 은혜생활 쭉 가다가 학교 사표 낸 김에 막 대전신학교 졸업하고 수원에서 지금 개척교회하면서 목회를 열심히 잘하고 계셔요. 여러분 인생사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감옥 같은 곳에 갇힐 수가 있는데 그 감옥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열쇠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 손에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손에 있다고요. 100데나리온 문제를 푸는 순간에 내 태산 같은 내 인생의 문제가 툭 떨어져 나가면서 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야곱과 에서는 이렇게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 야곱이 그 전날 야복나루에서 기도하면서 그의 인생 안에 있는 형에 대한 패배의식 그리고 원망 그리고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피 묻은 십자가에서 다 녹아버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셔서 그 둘이 쌈박질할 거 쌈박질 안 하고 화해하고서 각각 자기의 곳으로 안연히 거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싸워 이기는 것을 택했는지 기도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에게 만남의 축복으로 바꾸어서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 내가 돌봐줘야 될 동생의 모습으로 내가 함께 그렇게 돌봄받고 그렇게 형제의 우애 안에서 그렇게 사귀었던 어린 시절의 그 모습으로 돌이키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부산에 있을 때 목회를 할 때 월드컵 경기할 때였습니다. 그냥 애들하고 그냥 저가댁에 갔다가 걔는 객기가 생겨가지고 박지성이 하고 그냥 김남일이하고 축구를 너무 잘하는 거 보면서 공을 하나 사가지고는 저가댁 마당에서 축구 공 가지고 그냥 발장난을 쳤습니다. 애들 둘이랑 발장난 치고 재밌게 놀다가 그만 공에 발이 걸려가 넘어지면서 삐끗어가 넘어서 인대가 다 나가버렸습니다. 인대 2개 끊어지고요. 뼈 부러지고요. 그래가지고는 경북 어성에서 부산까지 친구 불러서 봉고차 끌고서 그렇게 내려가서 병원에 그날 입원을 한 겁니다. 내가 입원했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어머님이 내려오시면 저는 어머니가 오시는 순간 두 여인 사이에서 늘 긴장을 했거든요. 예. 저 여인과 우리 어머니 여인과 사이에서 이 아들됨과 남편됨 사이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늘 긴장을 했는데요. 다리 부러져가 누워있으니까 참 좋대요. 다리 부러져 누워있으니까 나는 그냥 엄마를 엄마로 만나고요. 그냥 아내를 아내로 만나게 되는 축복을 그렇게 누리게 됩니다. 사람이 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묘한 때가 있어요. 야곱이 엉덩이 관절이 부러져서 고관절이 엉덩이 응치뼈가 부러져 가지고는 한도뼈가 부러져서 물을 건너면서 야곱은 그냥
약한 속에 만나는데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형제의 만남이 되었고 형제의 만남 안에서 화해가 일어납니다. 용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물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화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적이 없는 적의로 만났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복주심의 은혜가 그 두 형제 사이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은 야곱대로 자기 길을 가고요. 에서는 에서로 자기 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해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저는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가정들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굉장한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 어려움 중에 뭔지가 압니까? 세대 간의 갈등들이 많고요. 예? 그리고 노사 간의 갈등이 많고요.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많고요. 영남과 호남의 갈등이 있고요. 남한과 북한의 갈등이 있고요. 근데 그 각각의 만남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쌍방간에 다 서로 피해자라는 겁니다. 진보는 보수에게 피해자라고 그러고요. 보수는 진보에게 피해자라고 그러고요. 남한은 북한에게 피해자라고, 북한은 남한의 피해자라고 그러고요. 서로의 피해의식 속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요, 복음이 들어가면 십자가 안에서 화목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안의 화목은 뭡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회개해서 나가고요. 남한테 죄 준 사람은요, 회개하면 나가고요. 그 사람 죄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은요, 십자가 보이나 용서하며 나갈 때 회개한 사람과 용서한 사람이 만나면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그 화해 안에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의 옷깃까지 흐름 같고, 흙머리에 있으니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호와께서 거기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복과 은혜가 저는 이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작게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우리가 피 묻은 복음을 믿지 않아요. 예수 복음 믿지 않습니까? 예수 복음은요, 죄를 지은 사람은 회개하고 그 죄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용서하고, 근데 우리는요, 서로 사실은 따라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우리는 인생사 속에서 사실은 피해자이기면서 가해자예요. 가해자면서 피해자예요. 그래서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야곱과 에서는 이렇게 화해했어요.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또다시 불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화해했지만은 야곱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물을 받아주세요 하고요.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렇게 말할 때,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사온즉 하루만 지나치게 멀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여러분, 용서는 했지만 함께 살지 않는다. 여러분, 용서하면 그 사람과 계속 좋은 관계 안에 늘 그래 살아야 됩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오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용서했지만 또다시 그런 죄성 속에서 범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용서했지만 조심하며 삽시다. 그게 야곱이 형 에서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 형님 저 용서해서 고맙고, 나도 형님 용서해서 우리는 화해했는데, 형제의 연을 다시 맺는데, 그러나 형님은 형님대로 세일에 가서 사시고 나는 쑥곳에 가서 살면서 따로 살면서 어쩌다 가끔씩 한번 만납시다. 그게 야곱이 내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야곱과 에서는 그의 인생에
흥그러진 만남을 다시 복된 만남으로 바꾸어내는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사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그 일들 속에서 땅의 축복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일어나지 못한 것 때문에 땅의 복은 막혀 있어요. 하늘의 복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혀 있을 때 하늘의 복이 막혀요. 땅의 복은요, 사람과 사람 문제예요. 그래서 땅의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안에 풍성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 땅에서 잘 풀어야 돼요. 잘 풀어야 돼요. 그거 잘 풀고 나면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했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했습니다. 인생사 살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묶고는 많은 일들을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하며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박들 끊어진 중에 하나님이 준 화목의 역사가 가정과 삶과 모든 자리 안에 새롭게 부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얽힌 것들과 가정 안에 얽힌 것들과 삶의 자리에 얽혔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의지해서 끊어버리고 풀어버립니다. 주님이 주는 자유함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교회 안에 부흥이 오게 하옵시고 가정 안에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삶의 자리 안에 형통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 이 복이 우리 자녀 손들 안에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인도하여